1970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 골목마다 늘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었죠.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새마을운동 노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 불려졌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복이 영화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버젓이 한번 잘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결과 오늘 우리나라는 경제로는 세계 12위,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한 국력으로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잘 살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순위는 전 세계 5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저 밑에 하위에 속하는 그런 순위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의 차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길일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는 없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면서 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라.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자녀들을 낳게 하라. 왜 그러실까요? 포로 생활이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면 대충 움막 짓고 살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합니다. 그 자녀들도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합니다. 적어도 몇 세대는 거기에 있어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붙들려 온 것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나아가서 그런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우상의 땅 바벨론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력을 키워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밥도 일구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하십니다. 원수의 땅인데 그 땅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바벨론은 아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무슨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살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때에 거기는 바벨론이었죠. 포로라는 신분이었죠.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기업의 CEO로서 사는 삶이 거기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사는 삶이 거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거기라는 장소, 그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곳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이 되기를 힘쓰면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라.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길입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분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태초부터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잘 가꾸라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양육하다, 유지하다, 또 재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보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동산을 잘 돌보고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보호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물든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도를 정리하고 또 평가하면서 그런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바로 신실한 현존, 거룩한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실한 현존입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책에 기록된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식료품을 봉투에 담는 일을 한다. 그녀가 가진 영향력의 반경은 고작 6평방피트,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다. 매일 그녀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열정을 다해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로 끝냈다. 시간이 흐르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계산대로만 가려 했고 그 결과 그녀가 담당하는 계산대 앞에만 긴 줄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다. 그녀가 은퇴하고 수년 후에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찼고 그녀가 오랫동안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하는 조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 여인에게는 그가 앉아서 일하는 한 평도 채 되지 않은 좁은 공간이 그녀의 거기였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신실한 현존으로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살기를 원하셨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도록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의 세계에서 거룩한 현존,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그 지켜주심을 꼭 기억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서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 땅에서는 다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들은 모일 때마다 회당을 마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절기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들은 순식간에 바벨론 사람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신실한 현존으로 살기,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 가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독주가 아닙니다. 함께 뛰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당시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요, 그가 사는 사회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당장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가 끝까지 종교개혁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루터를 위해서 당시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그를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혹시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그를 납치하듯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다가 그 성을 둘러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루터가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루터를 위해서 멀리서 찾아와 주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구나. 아마도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루터는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세한탄에 빠졌거나 낙심해서 모든 일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친구들 덕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신실한 현존으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친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외로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의 거기에서 살아가지만 그 거기에서 살아내야 할 삶은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각자의 거기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는 그날 참 잘 살았노라, 그런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점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